브라흐마유 경을 읽고 있고, 브라흐마유 바라문이 120살 된 바라문이죠. 그 바라문이 바라문 학도를 보내서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세심하게 알아본 다음에 직접 만나서 부처님께 자기가 120살 살면서 그 다음에 유명한 바라문으로서 가지고 있던 마음속 질문들을 단도직입적으로 하는 장면에서 질문의 부분을 지난번에 잠시 읽었는데, 오늘 그 답을 이야기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잘 숙고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다시 질문을 읽어본다면 422쪽 개송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바라문이 되고 라고 뭐냐면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책의 순서로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바라문이 되고 하면은 33번 보세요. 전생의 삶을 알고 돼 있죠, 그죠? 요렇게 순서로 답이 안 되면은 곤란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해석이 어려운 게, 지금 우리 여기 번역하신 대림 스님도 이거에 대해서 그냥 그 대끼로 번역하기보다는 그냥 질문 따로, 그 다음에 답변 따로 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게 번역하셨고, 그 다음 이 책 똑같이 번역하신 전재성 교수는 주석서를 참고해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주석서에 보면은 먼저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이 저 뭐 다음 순서 이렇게 해서 막 뒤죽박죽으로 나와 있어요. 뒤죽박죽. 양쪽 다 읽어보면은 주석서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 또 이렇게 그냥 뭉뚱그리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사실상 주석서는 이제 후대 불교인들이 쓴 거겠죠. 그래서 후대 불교인들도 이거에 대한 뭔가 좀 어, 물음표는 가지고 있었으나 자기 나름대로 어떤 답을 대체로 못 가지고 있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냥 다시 제 스스로, 이게 뭐 양쪽 다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번역도 그렇고 불분명하니까, 이것을 뭐냐면 대비해서 한번 읽어보면은 어떻게 해서 바라문이 되고, 이런 바라문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바라문이라는 계급이 있었죠. 바라문이라는 계급이. 그래서 바라문이 어떻게 되고 했을 때, 바라문이라는 것이 전통이라는 거예요. 전통.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여자로 태어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생물학적 궁금증이 되겠지만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은 여성이며 라고 하면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관념 안에서의 여성이지, 그냥 성별에 있어 여자가 아니고 전통적 관념에 있어 여성.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바라문이 됐냐라고 했을 때는, 그 바라문이 쭉 전통적 관념 안에서 바라문은 어떻게 이어지고 왔으며, 나는 그 바라문의 계급에 어떻게 포함되는, 물론 바라문의 종족 그 계급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바라문이 된 거죠, 그죠? 근데 바라문이라는 계급은 어떻게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는가라는 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은 전생의 삶,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바라문이라는 계급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생의 삶에 대해서 그러면은 알고, 그 전통을 알고, 이야기입니다. 전통. 요즘 말로. 어떻게 해서 베다에 통달한 자가 됩니까? 이제 베다라는 것은 전통, 그러니까 바라문들이 공부하는 전통 학습서를 우리는 베다라고 이야기해요. 베다. 그 뭐냐면은 베다의 주 내용은 전통 관념을 쭉 이어온, 그러한 전통의 종교적 관념을 써놓은 것 있지만은
베다에서 구분하고 있는 좋은 것과 나쁜 것, 그죠? 선과 악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이루어져 있겠죠, 그죠? 그래서 베다를 읽어보면 베다의 배경으로 해서 베다를 배경으로 해서 내가 선악의 관념, 즉 사회적 관념들을 장착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베다의 통달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통달한 자. 베다를 통달한 자라고 했을 때는 지금 기존의 바라문들이 습득한 베다 지식을 긍정할까?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걸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전통 베다, 그러니까 바라문들이 읽던 베다를 동의를 하시면은 불교를 했겠어요? 힌두교를 했겠어요? 힌두교를 했겠죠. 브라만교를 했겠죠. 브라만교를. 근데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그래서 전생의 삶을 알고라는 것을 왜 앞에 붙였냐라고 했을 때 바라문들은 그 전생의 삶을 알고 자기가 바라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은 나는 당연히 바라문으로서 이러한 성관념과 이러한 악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나는 당연히 남자로서 여성을 바라보지. 당연히.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남성의 관념과 여성의 관념은 어떻게 쭉 이어져 왔는가로 보면은 남성의 관념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질 수가 있고 여성의 관념에 있어서도 물음표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바라봐요. 안 그러면은 자기는 당연히 남자고 남자로서 여자를 바라봐요. 남자로서 여자를 바라봐요. 여자로서 남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선과 악이 달라지지. 그래서 천상과 악도, 이게 천상과 악도라는 것은 선과 악입니다. 선과 악을 보는 방식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보는 관념이 달라지니까 선과 악을 그렇게 보니까 남자는 당연히 남자로서 여성을 바라보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남자의 그 여성을 바라보는 관념이 이해가 돼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서로 말이 통해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통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진통이래, 통. 통하지가 않잖아요. 여기서 뭐 지금 우리가 전생각도를 보는 자 이러니까 천안통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 전생의 삶을 알고 이러면 숙명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숙명통, 천안통. 아니, 우리 세계사도 서양의 역사지. 아니, 우리가 세계사 배우면은 여러분 세계사예요, 서양 역사요? 옛날 우리 세계사 시간 보면은 서양 역사가 한 8할 되고 중국 역사가 한 2할 되고 한국 역사는요 나오도 않습니다. 국사 시간에 배워야지. 세계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이 한반도의 역사는 뭐 별 볼 것도 없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세계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서양 역사가 주류 역사지. 그다음 그 서양사의 관점에서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근데 이것이 이제 엎어지는 게 뭐죠? 뭐 옛날 그 인도에서 네루가 썼나? 뭐 썼나 하여튼 세계사 편력이라는 책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세계사의 관념을 다른 쪽에서 보면은 전혀 다른 양상이 된단 말이야. 전혀 다른 양상이 되는 거죠. 물론 그것이 또 역사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서 달라집니다만은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서양의 입장에서 동양을 바라보면 굉장히 우리는 어떻게 소외되죠. 서로의 관점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요. 지방은 소외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당연한 거예요. 지금 그 관점이 잘못된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바라문이 되고 전생의 삶을 알아라는 거야. 전통적으로 네가 당연히 바라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야. 그 다음에 천상과 악도를 뭐냐면은 보아야 제대로. 그래서 전생의 삶을 알고 천상과 악도를 봐야 바로 보이는 거지.
아니고 네가 당연하게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당연히 악이다라는 관념은 잘못된 관념이다. 그게 뭐냐면 배다에 통달하는 이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존자시여, 어떻게 해서 삼명을 갖추고 어떻게 해서 삼명을 갖추냐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이미 숙명통과 천안통은 이야기했잖아요. 한 가지가 뭐죠? 누진통. 누진통이라는 번뇌가 없다는 이야기. 번뇌가 없다는 이야기는 윤회를 한다는 이야기야. 이제 윤회를 그친다는 이야기야. 번뇌가 없다는 이야기는 윤회를 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삼명을 갖추고 했을 때 삼명을 갖추는 것은 천안통과 숙명통은 누구나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지. 천안통, 숙명통을 저 그냥 전생 뭐냐면 본다는 신임이 전생을 봐가지고 그래 신도들한테 이야기해놓고 현생에서 잘 살았어요, 실수했어요. 전생을 본 사람이 현생에서 실수하면 전생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생을 봤다는 이야기는 현생을 잘 살라고 전생을 보는 거예요. 그죠?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요. 현재의 방향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안통을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예측이라고 따지고. 예? 그 다음에 전생의 삶을 평가라고 따졌을 때 평가와 예측이 있는 이유는 내 현재를 과거와 같이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예측을 하는 거잖아. 다른 말로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전생, 숙명통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생, 천안통, 앞으로의 삶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이야기 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냥 이게 결론적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옳고 그름을 아예 내가 분별 못하는 무지에 빠져 있을 수가 있겠지. 내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면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못합니다. 그게 문제가 있겠어요. 아니면은 내 배후에 있는 좋고 싫음 때문에 옳은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게 그런 무지가 문제겠어요. 어느 게 더 옳고 그름을 아예 분별 못하는 지적 능력의 부족이 무지야. 안 그러면은 내 앞에 오는 옳고 그름을 옳은 것을 옳은 것대로 그런 것을 그런 것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게 더 무지야. 헷갈리지 그죠? 예. 양쪽 다 무지입니다. 네. 양쪽 다 무지라는 이야기가 뒤에 무지가 깔려있다는 배경에. 그러니까 사실상 뭐 잔소리 뭐 필요 없어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서 내 이기가 깨있느냐 안 깨있느냐 보면은 그 만공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결국 내가 옳은 것이 이게 맞는데도 이건 아니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손해 날 거 같고 귀찮아지거든. 그래서 어떻게 그런 걸 택한다면은 그것은 무지죠. 예, 무지죠. 그러니까 그 무지를 양쪽 다 무지인데 그걸 잘 바라봐야 된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천안통, 숙명통 하는 이유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숙명통 하는 이유가 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 고찰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명 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왜 그렇게 예측을 하느냐 했을 때 답은 태어남을 부수었고 삼명을 갖췄다는 이야기는 태어남이 부서진 거죠. 태어남이 부서졌다는 이야기는 윤회를 하지 않는다. 똑같은 반복된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일러 수르띠에 정통한 자라 합니까? 했을 때 수르띠를 했잖아. 수르띠가 지난번에 뭐예요? 간접적 뭐냐면은 베다의 해석이 아니고 신의 계시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위 해서 직관적 뭐냐면은 외침, 직관적 뭐냐면은 소리, 그게 신이든 마음이든 뭐든 간에 그것을 우리는 슈르티라고 이야기하고, 이 슈르티를 갖다가 깨끗한 순수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라는 것이 무엇이냐, 깨끗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깨끗한 것이 무엇이냐, 깨끗한 게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깨끗하려고 노력을 할까? 순수하려고 노력을 할까? 더러움 없으려고 노력을 할까? 더러움 없으려고 노력을 하겠지. 그 더러움 없음을 노력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방식이 우리는 뭐냐면은 생각이라는 것을 하는데, 여기에서 최상의 지혜로 알아 목적을 이룬 성자 이렇게 했죠, 그죠? 최상의 지혜라고 했을 때 이 최상의 지혜를 뭐냐면 원전 언어로는 아빈냐. 우리 산스크리트는 아빈냐, 파리냐, 아빈냐. 옛날 변지하라 증지하라 이런 이야기만 했죠. 십몇 년 전 초기 여러분들 만나서 불교 공부를 하면은 변지, 증지, 변지라고 했을 때 변지가 파리냐냐, 그 다음에 증지, 증가할 때 증자, 변은 두루변자, 보편적이라는 말이고, 증지는 증가할 때 증자. 그래서 증지, 그랬을 때 아빈냐. 그러니까 파린냐를 갖다 변지라고 이야기하면 증지라고 했지만 초월지, 이렇게 통찰지와 초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를 하면은 당장 내가 섣부른 판단을 해요. 참 생각해보고 사색하면서 뜯어봐요. 사색하면서 뜯어보자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섣부르게 딱 그냥 뭐냐면은 선입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차근히 입장을 유보하고 분석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맥락을 이어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공부에서 생겨 있는 그런 노력들이 뭐냐면 파리냐. 근데 이 파리냐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반야하고 결합을. 그래서 반야하고 결합되어서 뭐냐면 통찰지가 형성이 됩니다. 반야지혜와 그래서 통찰지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최상의 지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아빈냐는 나를 객관화시켜서 일어난 지혜를 우리가 초월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객관화시켰다는 얘기. 그러니까 객관화시켰다. 아빈냐의 특징은 뭐냐면은, 아까 파린냐도 유보해서 천천히 뜯어본다 그랬죠, 그죠? 사색을 통하는데, 아빈냐는 툭 그냥 완전히 원격으로 떨어뜨려 놓으면, 우리가 수행을 해서 지혜가 일어나면은 툭 떨어뜨리고 보면은, 자, 김치가 그 고춧가루에 배추가 있고 소금에 절였잖아. 그래서 착 있으면은 김치가 딱 보기에는 매울 것 같지. 근데 내가 눈으로 보기 매울 것 같은데 입속에 탁 넣으면은요, 이제 처음 씹을 때고 두 번째 씹을 때고 맛이 달리 나잖아. 그러면 그 안에서 이런 맛 저런 맛이 신맛도, 내지는 거기서 신맛 뒤에 이어지는 감칠맛도 이렇게 막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신맛은 신맛대로, 그 다음에 감칠맛은 감칠맛대로 쭉 내가 느끼죠. 자, 밥에 한 번 씹어서 꼴딱 삼키는 사람이 이 맛을 다 볼까? 곰 씹어서 차근히 더
곰 씹는다는 이야기는 더 떨어뜨려놓고 본다는 이야기야. 그러는 게 나중에 감칠맛까지 도달할까. 여러분들 기억으로 따지면은 10년 전의 기억을 한 카트로 기억하면요. 아, 그런 일이 있었네. 이래서. 예. 근데 그 기억을 한 카트로 기억 안 하고, 예? 쭉 뭐냐면은 그때의 내 감정까지 넣으면은요. 전혀 다른, 그때 감정도 기억이 나니까. 그래서 그걸 넣으면 전혀 다른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억을 착 해보면은 여러분은 써요, 달아요. 쓸 수도 있고 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쓴 사람은 그냥 그렇게 계속 써요. 안 그러면 쓴 기억도 하다 보면은 달아요. 그죠? 달죠. 예. 달콤한 것 같지만 어떻게 또 그게 그냥 그래 달아요. 안 그러면은 예? 또 다른 맛도 있는 거야. 또 다른 맛도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뭐죠? 내가 기억을 자꾸 하면서 떨어뜨려. 즉 선정 상태가 예? 수승해지는에 따라서 나의 내용들이 내 마음의 내용들이 희락의 질이 달라지잖아. 일선정에서 이생의 희락, 내가 욕망의 세계에서 떠난 희락이 있다면은 이선에서 정생, 선정을 통한 희락이지. 같은 희락인데 맛이 같을까 다를까? 뭐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간다 칩시다. 여행 가기 전에 좋아요, 가서 좋아요, 갔다 와서 좋아요. 다 다르잖아. 예,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가기 전에 이생희락이지. 야, 내일 드디어 떠난다. 내가 오랫동안 계획을 해서 이생. 지금 내가 그냥 평범한 삶을 여행 가고 싶다 그러면 어? 이렇게 일상을 살았는데 한번 이렇게 어? 멀리 떠나구나 라는 이생의 희락이 있단 말이야. 가서 탁 가니까 아이고 막 한국의 골치 아픈 상황 뭐 그냥 남편이고 자식이고 막 탁 떠나니까 어? 거기서 해가지고 또 친구들하고 제잘잘 그리면서 돌아다니니까 또 거기 가니까 특이한 음식도 있고 뭐도 있고 볼거리도 많고 그러니까 좋지. 정생의 희락이지. 정생의 희락이지. 그래서 정생의 희락이란 말이야. 그렇게 하는데 놀러 가서만 그래. 안 그러면 한국에 살았어도 그래야 될까? 그 여행을 갔다 와서 한국의 삶도 예? 그 여행처럼 그래야 될 거다. 아직 그까지 못 가지. 여행 가면은 한 2, 3일까지 좋았는데 4, 5일부터 식걱정된다? 괜히 그냥 뭘 안 듣고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갑자기 그냥 어디에 불현듯 뭘 잘못 놔뒀는가 생각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막 걱정이 되죠. 이제 올 때 되면요. 안도하잖아. 집에 돌아온다는 귀향의 안도도 있는데 오고 나면은요. 아유 시간이 너무 빨리 흘렀네. 그렇지만 어떻게 또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거는 여행 과정이고 수행의 과정 안에서는 내 삶으로 장착된다 했잖아. 그래서 정념에서 일어나는 이희묘락, 즐거움. 그러니까 희락의 질이 달라지는 거지. 그 다음에 감정의 동료가 있어요. 감정의 동료가 없어지는 거야. 감정은 완전히 해탈해서 새로운 뭐냐면은 삶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청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질이 달라지잖아요. 그때 질이 달라지면서 일어나는 초월의 지혜. 초월의 지혜. 그걸 우리는 아빈냐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아빈냐는 그냥 단독으로 일어날까? 예? 빠린냐와 같이 가야 될까? 빠린냐와 같이. 아빈냐라고만 일어나면은 이상 속에서만 너무 빠질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빠린냐, 아빈냐에 대한 설명이었고, 최상의 지혜로 알, 아 했을 때, 이건 단순히
글자는 아비냐라고만 했지만은 빠리냐와 같이 뭐냐면은 고합되어 있는, 같이 결합되어 있는, 왜 고진멸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결합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최상의지의 지혜의 특징이 뭐냐, 지혜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당연히 통찰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당연히 직관, 통찰이 거듭되어서 일반 사람의 직관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직관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직관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순간적 사태 파악을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관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통찰과 직관만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 다음의 이야기, 즉 지혜 다음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통찰, 직관 다음에 창의성이, 지혜는 반드시 뒤따르고, 그 다음에 창의성뿐만 아니라 결단력까지 따릅니다. 결단력까지. 그게 지혜로. 그게 지혜로. 그래서 수르띠에 정통한 자는 부처님 뭐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로 파악. 그러면은 왜 빠리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예, 바라문의 수르띠는 아직까지 불교를 배우지? 부처님 가르침 듣지 않았잖아요. 사성제의 가르침을. 그래서 아빈야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적을 이룬 성자. 424쪽. 어떻게 우리가 423쪽 보면은 존자시에 어떻게 해서 아라한이 되고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 아라한이 되고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청정한 마음을 알고 탐욕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가 뭐냐면 그 답에 해당됩니다. 근데 청정한 마음을 알고 라고 그냥 번역을 하시는데, 이거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마음 앞에 청정함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은 마음의 본성이 청정하다는 착각이 일어나요. 초기 불교상에서는 이런 번역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후대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지. 특히나 뭐 중국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소위 이야기해서 원전 언어로는, 여기는 안 나타난 나라인데 원전 언어를 그대로 다시 번역해 보면은 마음의 청정을 이렇게 첫 단락을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여기서 마음에 사용된 것은 그냥 찌따입니다. 찌따라는 것은 집기라고 했잖아요. 집기. 우리 마음은 그냥 마음이에요. 안 그러면 온의 상태로 있는 거야. 온의 상태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집기, 복합의 컴플렉스로 있는 겁니다. 복합의 컴플렉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그냥 내가 편안한 것 같지만 편안한 거예요. 안 그러면 아직까지 출몰하지 않은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과 기억과 그런 어떤 정서와 이런 것들이 막 지금 어우러져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어우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뭘 집자? 근데 그것이 어떤 인연의 계기만 만나면 일어난다 해서 한문으로 집기라고 번역을 합니다. 집기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컴플렉스야. 복합적, 잡다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인연지어져서 딱 만나면은 청정이 탁 일어나요. 번뇌가 일어나요. 그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아란의 수행을 해서 결국 아란이 되기까지 불교의 핵심은 마음이 청정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정해진다는 얘기는 아란은 뭐냐 우리 은공이라도 번역하지만은 반드시 뭐냐면 멸진을 해야 되거든. 멸진. 번뇌가 지멸되어야 된단 말이야. 번뇌가 지멸되어진 존재를 사람을 우리는 아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청정한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청정을 얻어. 물론 원전상에서 언어는 알고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이걸 한문 번역으로는 얻는다는 이야기로 우리 많이 번역을 합니다. 마음의 청정을 얻어. 그래야 맞잖아요. 탐욕에서 완전히 벗어난. 말이 연결이 되잖아. 청정한 마음을 알고 탐욕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본성이 청정해지잖아. 본성이 청정해져서 탐욕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 불교가 이거 호도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뭐 이 양반도 이래 번역하고 전재성 씨도 이래 번역하는 거 보니까 별 고민이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거 보면 우리는 막 용서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가 안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청정이란 말이 그 교의성으로 보면은 색계사선에서 사념청정지 나오잖아요. 사념청정이라는 건 앞에 사념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그 청정이라는 거예요. 사념의 과정을 거친다고. 그 사념이 색계 1, 2, 3선의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사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사념이라는 것이 염이라는 것이 과거에 자꾸 번뇌를 일으켜오던 그런 양상의 모든 기억들이 버릴 사자 진정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진정되었다. 나는 번뇌의 상태 어떤 상황을 바라보면은 번뇌의 상태가 일어나는 건 긍정의 상태가 일어나. 긍정의 상태가 일어나. 번뇌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부정이죠. 부정의 상태가 일어나. 긍정의 상태가 일어난다. 긍정의 상태가 일어나는 것은 긍정적 상황을 내가 생각해서 이게 부정의 덕목이 아니라 긍정의 덕목, 이게 좋은 거고 진정하게 좋은 거고 이게 맞는 거고 라고 해서 계속 내 경험을 다른 경험을 했다는 얘기. 해탈의 경험을 했다. 해탈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사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올 겨울에 참 눈 많았잖아요. 그래서 막 밖에 눈 오면은 나라에 앞에 가가지고 괜히 유난 뜬다. 창문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눈 오네. 눈. 어제 본 것도 아니고 막 아이고 눈 오네 이러면서 하는데 그 안에 동심이 있지. 에? 눈 오면 왜 나이도 들어도 눈 오는 거 보고 즐거워 안 할 일이 없잖아. 부산에 오랜만에 눈이 왔잖아. 초등학생들 난리가 났잖아요. 걔들은 태어나서 눈 오는 거 처음 봤거든. 하늘에서 눈이 떨어지는 거를 첫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난리가 났잖아. 걔들은 지금 어떻게 눈이라는 것의 개념, 반야띠는 알아. 그런데 반야띠라는 그건 개념입니다. 그걸 알아.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지네 아버지랑 학교에서 스키장도 가보고 강원도도 왔으니까 눈을 보긴 봤지만은 지네 동네 하늘에서 눈 떨어지는 건 첫 경험이거든. 그냥 애들이 그냥 뛰어가면서 난리가 나지. 쌓이는 눈도 아닌데 부산은 떨어지면 다 녹는 눈입니다. 근데 그냥 무슨 강아지가 깨깨거리듯이 애들이 난리 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 동심이 있지만은 걔들이 나중에 나라의 나이가 되면은 그렇게 눈 온다고 발짝발짝 뛸까요? 사념된 거지. 사념됐다는 얘기는 걔들이 나라의 나이 되면은요. 저도 부산 살면서 내가 딱 20년 있었거든. 19년 몇 개월 있었으니까 부산에 살면서 큰 눈을 딱 2번 봤어. 쌓이는 눈을 딱 2번 봤는데 그 눈을 보니까 그냥 신기하잖아요. 그 2번의 눈 온 소중함이 얼마나 있어. 서울로 오니까 맨날 오대. 요즘은 눈 오면요 걱정되고 귀찮아요. 예. 그냥 우리 노보살님도 오는데 미끄러질까봐 요번에는 또 왜 그렇게 기도들 하는데 그렇게 눈이 많이 와 라고 했을 때 그런 뭐냐면은 그것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나는 애지. 근데 내가 달라져서 성인이 된 것은
그 경험칙이 쭉 해서 어른의 경험칙으로 지금 달라진 거잖아. 이게 물론 수행의 성자로 가는 과정하고 비유해서, 예? 안에 내용은 매칭이 안 되지만은 그렇게 달라진데 우리는 경험칙이 쌓이는 거고, 성인은요, 사념, 이제 번뇌를 일으키는 관념은 다 사라져서,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 청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정이라는 것은 원래 깨끗한 것이 아니라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요?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비이사가 일어나죠. 자비이사가 일어나죠. 자비이사가 일어나서 그것을 우리는 청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청정이라. 다시 말해서 청정은 계속 내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리는 어떨 때 제일 깨끗해요? 또 바깥에 사물이 우리한테 바로 딱 보이는 게 깨끗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불교에서 청정이라는 건 뭐예요? 첫째, 솔직한 겁니다. 유리가 깨끗하듯이 마음이 깨끗하면 솔직합니다. 예. 뭐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노력해서 납득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청정한 거예요. 근데 솔직해요? 음흉해요? 음흉하면 청정한 거야. 응? 음흉한 거는 청정하면 속이 안 보인다? 솔직하면은. 근데 음흉하면요, 속 보인다. 왜? 지 음흉이 딱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딱 속이 바로 보인단 말이야. 청정하지 않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의 청정은 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란이 된다 했잖아요. 응공, 공양이 이루어져야 청정함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공양이 이루어져야. 그래서 마음의 청정을 얻어 탐욕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를 아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어떻게 해서 완성한 자가 됩니까? 이랬잖아요. 어떻게 해서 완성한 자가 됩니까? 그래서 태어남과 죽음을 버렸고 청정범행을 완성한 자. 무엇을 완성해야 돼요? 청정범행을 완성. 청정범행은 완성한 결정체일까? 범행이라서는 과정일까? 과정입니다. 말은 완성이지만은 항상 과정입니다. 범행이란 말이에요. 청정범행. 그렇게 청정한 과정을 계속 거쳐 번념 상태를 유지한 자를 우리는 완성된 자.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가 완성이야? 아니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완성의 과정을 추구해야 될까? 끊임없이 완성의 과정을 추구해야 되는 거야. 딱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이야기라고 다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라고 다. 우리가 어떤 명상서적이나 금원록들 보면 세상에 온 좋은 말 다 두드려 박았잖아요. 그런가 저 교보문고 가면은 한 서가의 전체를 차지합니다. 그 좋은 말 다 모아놨는데 왜 세상은 좋은 사람으로 안 모아질까? 예? 좋은 말 다 모은다고 해가지고 그 좋은 말을 맨날 입으로 또 그거 달달 외우는 사람들 많다. 달달 외워. 한자 뭐냐면은 한문 사자성어 외워가지고 이렇게 비유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는데, 그런다고 유식해지지도 않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고상해지지도 않아요. 내가 항상 끊임없이 솔직함을 내지는 서로 소통을 추구해야 청정범행에 이르게 된다고. 그 소통이 남하고만 소통해요? 나하고도 소통해야 돼요? 나하고도 당연히 소통해야죠. 여러분 마음속에 나만 있어요? 나를 바라보는 놈도 있어요. 예, 내 마음속에 나와 계속 소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 마음도 인연, 연기지어 있기 때문에 조건. 안 그러면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봤다는 것도
저 밖에 있는 대상이야. 내가 그것을 내 마음의 비추어짐을 내가 그걸 또 볼까? 비추어짐을 본단 말이야. 비추어짐을. 그러니까 그 비추어짐을 보니까 그 비추어짐이 그것이 봤다라고 하면 그 비추어진 상태만 보겠지. 근데 어떻게 비추어진 것이 에? 그 상태가 완전히 결말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추어진 것을 그대로 봐요. 안 그러면 비추어진 걸 다시 봐요. 다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그걸 갖다가 뭐 메타심리학 그렇게 이야기를 심리학 안에서는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구나 다 자기를 객관으로 올려서 그렇게 보고 또 다시 그걸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하는 그런 복잡 미묘함이 있다고. 왜 복잡 미묘함이 있냐니까 우리 머리 안에 있는 이 전기선들이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뚝뚝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가지고 저끼리 전기적 자극을 거쳐 가지고 정보를 교환하거든요. 그 정보를 교환하니까 이 정보가 미끈하게 해가지고 딱 분명한 거야. 애매모호해서 내 기억이나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나 생각이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발달해서 정보가 해석하기 나름일까?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마음하고 내 마음은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그건 떨어지는 거 당연하잖아. 떨어져 있으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들으려고 애를 쓰고 뭐 하려고 애를 쓴다고. 예? 마치 내 안에 마음에 떨어지는 거나 정보가 떨어지는 거나 여러분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떨어지는 거 다르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요. 생각 잘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기억 잘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은요. 이해 잘하는. 잘 사는 사람은요.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데 왜 잘 사는 사람은 안 되려고 그래?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해 보면은 이해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청정범행은 완성이라는 말을 하고 서로 뭔가 좀 모순되는 것 같지만은 불교에서의 완성은 여기서 뭐 말로 완성이라고 하게 되면 완성은 과정에 추구에 그러니까 일이 끝이 나요, 끝이 안 나요? 일이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으면 좋지.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미 마쳤다는 이야기는 내 개인의 단계 안에서 할 일이 마쳤다. 자, 그 다음에 묻기를 존자시 어떻게 해서 성자가 되고 누구를 일러 부처라고 합니까? 그래서 모든 법들을 통달한 자가 성자가 되는 거고 모든 법들을 통달한 자가 성자가 되고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뭐냐면 알고 한 자가 그러한 자를 부처라고 부릅니다. 라고 저는 뭐 주석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 정보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고 뭐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해합니다. 왜 이해를 하는 게 그분들이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 뭐냐면은 학문적 정보보다는 약해요. 소위 말해서 그때 당시의 직관은 더 강합니다. 우리보다 옛날 사람들이 순수할까 못했을까? 순수합니다. 그래서 직관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옛날 고전들이 참 탁월한 게 그런 직관들이 있는 거예요. 고전을 읽으면은 항상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있죠. 근데 우리는 참 현대 문명이 고약하게 머리 쓰게끔 만들어 놨거든.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도 있고. 그래서 순수하지는 못하지만은 여러 가지 정보 상황을 봤을 때 이 부분의 해석은 그러한 논서들이 좀 부족하게 하고 있다. 정보들이 부족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렇게 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했을 때 왜 내가 이게 대해서 뭐냐면은
지금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해석해드리면서 이렇게 읽었냐? 라고 하니까 34분 가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자 브라우마유 바라모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밑옷을 입고 세조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세조의 발에 입을 맞추고 손을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야기 듣고 바로 그냥 120살 먹은 노인이 한 방에 알고 감명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번역을 보고 감명은 받아요. 속 터져요. 우리가 건강경대가 여러분들랑 강의할 때 누가 그냥 채로 비워바른데 아니 난 도대체 읽어도 그냥 수보리처럼 눈물이 안 나는데 수보리는 왜 이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느냐 라는 게 건강경 읽었을 때 가장 큰 문제의식이었다면은 이 장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번역이 탁 보면은 나한테 가슴에 통렬하게 와닿아야 되잖아. 통렬하게. 근데 왜 이렇게 와닿지 않느냐 했을 때는 첫째, 나는 브라우마유 같은 이러한 의문이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내한테 감명이 없습니다. 두 번째, 내가 그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답을 하셨는데 이 답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 의문도 없는 놈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나? 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감명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질문에 대한 이런 질문을 결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내가 평생을 살아온 바라문 계급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명성이 있는 바라문입니다. 나 이거 120살까지 먹었대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런데 옛날 나이 1살, 2살 샜겠나? 머리 허이고 시험 길면 120살이라 하겠나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근데 나이 보면은 막 이 바라문도 브라우마유 바라문도 120살이라 그러잖아요. 그 우리 선불교에서도 보면은 100살 넘은 사람들이 있거든. 선사들이. 이야, 이것도 중국 놈들도 뻥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때 100살 넘게 살기가 참 신기하잖아요. 요즘도 100살 넘기기가 쉽지 않은데 넌 생각을 했을 때 막 그렇게 산다고 봤을 때 그 오랜 명성의 바라문이 어떻게 해서 바라불이 되고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이 질문은 옆에서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부처 자식 뭐야? 갑자기 그냥 우리의 자존심인데 이 지역에 바라문으로서의 자존심 있는 사람이 그걸 몰라서 어떻게 바라문이 되고라고 질문을 했다는 이야기는요. 이 사람이 자기가 바라문으로 살아오면서 이거에 대한 근본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기가 풀지 못한 그렇지만 내놓기는요 참 안쓰러운 질문.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해서 바라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서 나의 참 미천을 내 보이겠습니까? 안 그러면 끝까지 본전은 챙기고 이야기하려면 끝까지 본전은 챙기고 이야기하려면은 그죠? 그런 질문이 일생의 질문을 하나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세존이시여 저는 브라우마유 바라문입니다.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브라우마유 바라문입니다. 라고 자기의 이름을 밝혔다. 35. 그때 대중들은 참으로 놀랍고 감탄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사문의 큰 신통력과 큰 위력은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희유하구나. 이 유명하고 명성을 가진 브라우마유 바라문이 이러한 겸양을 표하다니 참 대단하다. 아니 워낙 그 적이 대단하니까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놀라면서도 자기들도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까 안 가지고 있을까 미처 몰랐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약간의 의문 의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다니 좀 놀랍죠. 그러자 세종께서는 목사가 앞에서 예배하는데 갑자기 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설명 잘하겠어요? 어버버 하겠어요? 믿습니다. 이러네. 저 사탄이요 저거 이렇겠지. 그 질문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질문을 해요. 당연하다고 믿어요. 당연하다고 믿지. 당연하다고 믿지. 근데 그 신보다 더 믿는 게 뭐예요? 자기지. 그 신보다 더 믿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진 관념이. 그걸 갖다가 나는 철두철미하게 신은 잘 못 믿으니까 믿습니다라고 하지만은 아침에 일어나 내 얼굴 보면서 너를 믿는다는 안 하잖아요. 당연히 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목요일 날 이야기했지만은 세상에는 전제로서 이루어진 학문도 있고 전제하지 않고 뭔가 탐구하면서 사색하면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학문이 있는데 불교는 전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추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후자, 즉 다시 말해서 탐구하는 사색하고 그래서 분석하고 하는 방법, 그래서 결국 찾아낸 것이 나의 이기심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고를 면할 수가 없구나 라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첫 스텝을 뗄 수가 있는 그런 종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로 뭐 본성 이야기하고 뭔 이야기하고 뭐 좋지 않은 방식 찾으면 안 돼. 철저히 뭔 내관을 해야 되느냐? 내가 살아가면서 기동하고 있는 나의 이기심, 그걸 보고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거. 자, 그러자 세존께서는 브라흐마의 바라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라문이여, 그만하십시오. 일어나서 그대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대는 내게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 믿음하고 이게 다른 내용이죠. 그러자 브라흐마의 바라문은 자리에서 바라문은 일어나서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36. 그러자 세존께서는 브라흐마유 바라문에게 순차적인 가르침을 설하셨다. 보시의 가르침, 개의 가르침.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시의 가르침이 그겁니다.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서로 살아나가는 뭐냐면은 삶을 우리는 요즘 말로 사회라고 이야기해요. 소사이어티. 근데 이제 불교는 이제 승가,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서 보시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시한다고 생각해. 안 그러면은 자기 이익을 본다고 생각을 해. 자기 이익을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보시하는 세상에 있어서는 개의 가르침, 최소한 그 상대에게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될. 그게 첫째 뭐냐면은 탈생을 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음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자신한테 네 스스로를 미망에 빠지는, 술 먹지 말라고 대표되지만은 네 스스로를 미혹에 빠지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상가해야 될 것이 개의 가르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천상의 가르침이 뭐죠? 천상의 가르침은요, 살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가장 기본 도덕률이야. 그죠? 그러면 천상의 가르침은 살생하지 말아야 돼요.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되는 게 천상의 가르침. 그 살린다는 이야기가 공생한다는, 우리가 방생한다는 이야기 쓰잖아요. 두 번째가 우리가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된다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아야 돼요. 기부해야 돼요. 기부해야 돼요. 천상의 가르침. 천상은 기부가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야. 근데 지옥은 약탈이 일어나겠지. 세 번째,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요. 진실을 이야기해야 돼요.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믿음을. 천상은 신뢰를 주고받는다. 신뢰를 주고받는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세 번째 우리가 사음하지 말아야 되는데 천상은요. 천상은
다음이 없어지니까 예? 서로의 순결과 그 다음에 그러한 축복이 있는 세상이 천상이죠. 이런 식으로 천상의 가르침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하늘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있고 저런 좋은 것들이 있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상의 가르침. 개의 가르침을 지키면서 내가 능동적으로 행하면 천상의 가르침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상조차도 예? 서로 방생해야 되고 진실을 말해야 되고 기부를 하고 하는 것들이 아직까지 감각적 욕망들이 있지. 그것을 바라고 그렇게 해줘야 되고 하는 욕구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감각적 욕망들의 위험, 그 감각적 욕망들이 있는 이상 천상에서 아래로 타락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위험과 타락과 오염은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기 때문에 나만 생존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뭐 천상은 행복한 날만 있나? 거기도 뭐 예? 외우 내환이 있잖아. 천상도 구태타 일어나면 어떡하지? 천상에 구태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천상에 구태타가 일어난 게 수라입니다. 수라, 아수라. 천상에서 난리가 일어나면 아수라입니다. 천상의 신들이 전쟁을 일으킨 게 아수라입니다. 그러니까 참 옛날 그 생각들 보면 재밌죠, 그죠? 그 다음에 출리에 대한 공덕을 밝혀주셨다. 그래서 천상도 그렇게 혼란에 빠질 수가 있고, 그러한 뭐냐면 욕망이 다 갖추어지더라도, 욕망을 만족하게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천상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욕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출리에 대한 공덕을 밝혀주셨다. 대중께서는 브라마의 바람문의 마음이 준비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장애가 없어지고 마음이 고무되고 마음에 깨끗한 믿음이 생겼음을 아시게 되었을 때, 우리도 부처님 만나가지고 언젠가는 준비되고 부드러워지고 장애가 없어지고 고무되고 깨끗한 믿음이 생기면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그 시대가 언젠가 도래할란가? 생겼음을 아시게 되었을 때 부처님들께서 직접 얻으신 괴로움과 일어남과 소멸과 도라는 법의 가르침을 드러내셨다. 과정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진멸도, 고를 깨닫기까지가 어렵습니다. 고를 깨닫기까지. 그 사람들은 고를 깨달으려 그래요. 1+1을 하려고 그래요. 나는 내비둔 채 새로운 나를 하나 더 장착하려고 한다면, 그게 다 전제의 종교의 가르침. 신이 있다든지 뭔가 본성이 착하다든지 뭐든지 하는 뭐냐면은 그런 연역적 가르침을 펴는 데 있어서는 고를 이야기하지 않고 1+1 하면 되지. 근데 불교는 1+1이래요. 원이 문제라. 그 원이 뭐냐면 고라는 거예요. 제1 고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은 그것만 집착해서 그래. 그 원만, 그 하나만 집착해서 그래. 그래서 그것을 지멸시켜야 되겠지. 그 지멸시키는 것을 번뇌가 지멸, 우리 어떻게 보면 무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번뇌가 지멸되겠어요? 안 그러면은 새로운 나로 다시 일어나는 거야. 새로운 나로 다시 일어나고, 그것이 청정범행이기 때문에 나는 나로 계속 있는 거야. 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라고 여겨지는 필요 조건일 뿐이야. 나라고 여겨지는 필요 조건일 뿐입니다. 그래서 고진멸도라는 법의 가르침을 들어야죠. 마치 얼룩이 없는 깨끗한 천이 바르게 잘 염색되는 것처럼, 얼룩이 없는 깨끗한 천이 바르게 잘 염색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 마음이 선해서 그렇게 염색되는 거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법은 무엇이건
모두 멸하기 마련인 법이다라는 티 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 법안이 브라우마유 바라문에게 생겼다. 집착이 사라졌기 때문에 법의 눈. 그러니까 법의 눈, 다시 말해서 지혜의, 우리가 건강경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유관, 천안, 다음에 뭐예요? 법안, 해안, 뭐 있는데? 불안이랬다고? 불안하다 진짜. 그래서 법안 했을 때 이 법안이 뭐냐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염 청정지 이유의 눈으로 법안이라. 법안이 브라우마유 바라문에게 생겼다. 그때 브라우마유 바라문은 법을 보았고 법을 얻었고, 연기법이죠. 법을 체득했고 법을 간파했고 의심을 건넜고 혼란을 제거했고 무외, 두려움 없음을 얻었고 스승의 교법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 37. 그러자 브라우마유 바라문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고통만 존주시오. 경이롭습니다. 고통만 존주시오. 마치 정형구조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에게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고타마 전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고타마 전자께 기여합니다. 법과 비구 승가에 기여합니다. 고타마 전자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셔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기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브라마유 바라문은 120살 먹었으면 죽을 때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기이하잖아. 우리가 120살 먹으면요, 이거 하겠어요? 아이고, 엄마, 다음에 하지. 그러면 안 됩니다. 죽을 때 다 돼도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비구승과 함께 내일 저희 공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존께서는 침묵으로 허락하셨다. 그러자 브라우마유 바라문은 세존께서 침묵으로 허락하신 것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물러갔다. 38. 그러자 브라우마유 바라문은 그 밤이 지나자 자신의 거처에서 여러 가지 맛있는 부드러운 음식과 딱딱한 음식을 준비하게 하고서 세존께 시간을 알렸다. 세존이시여, 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양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브라우마유 바라문의 공양을 충분히 받아들이죠. 39. 그때 세존께서는 거기서 7일을 지내시고 위대하로 유행을 떠나셨다. 그러자 브라우마유 바라문은 세존께서 떠나신 지 얼마 안 되어 임종을 했다. 갈 때까지 찬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신자로 받아주셔서 했잖아요. 물론 출가하기에 나이도 많지만은 제가 신자가 되었다고 공부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니까 여러분들이 다음으로 가져갈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배우신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앞길에 동반자가 된다. 그러자 많은 비구들이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아서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브라우마유 바라문이 임종을 했습니다. 그가 태어날 곳은 어디이고 그는 내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갔으며 행처죠,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구들이여, 태어날 곳에서 구체적 장소를 이야기 안 합니다. 이라 비구들이여, 브라우마유 바라문은 현명했고 법에 적합한 법에 들어섰고, 법에 적합한,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에 적합한 그 브라우마유 바라문의 지견의 법이 들어섰고, 그는 내가 법을 설명하는데 성가시게 하지 않아서 잘 알아들었기 때문에 비구들이여, 브라우마유 바라문은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가생하여, 그러니까 추구가 어떻게 돼요? 정거천으로 간다는 거예요. 정거천이 가는 것은 수다원, 사담, 아나함까지 가는 거예요. 앞으로 수다원을 거쳤기 때문에 아나함까지 가는 거는 자동방이야. 죄송합니다. 이 좋은 고상스러운 경전인데 자동방이라서. 그쪽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왜 정거천으로 가서 아라한이 되질 않죠?
정거천에 가서 거기서 예? 아란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아란? 아란은 자당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양을 해야 돼. 수행을 해야 돼. 그래서 파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었다. 그래서 5가지 나도 독세를 가는 것은 쭉 순서인데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떻게 아란의 수행, 공양의 수행을 해야 됩니다. 공양의 수행은요. 공양의 수행은 반드시 현생에서 해야 돼요. 현생에서. 그러니까 정거천에서 그곳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 현생으로 다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 현생으로 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추구하고 난 다음에 그 현생에서 열반에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음에 이제 정거천으로 갈 사람들 많죠? 예? 정거천으로 안 가고 정거장으로 가지 말고 예? 정거천으로 가야 됩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살아있다. 그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했다. 라고 해서 라마유가 바라문경이 오랫동안 거쳤고 그 다음 주부터는 셀라경. 이게 셀라경은 우리 수다니 빠따에 나오는 그 경입니다. 그래서 또 읽어보면 좋은 또 덕목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